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베헤목과 더불어서 이 강력한 혼돈의 괴물인 리워야단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리워야단은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하죠. 이 시편 104편에서는 바다에 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강력한 구불구불 거리는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악과 혼돈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미래에 이 악과 혼돈의 괴물 이 리워야단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워야단은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괴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이 괴물을 상대할 수 없고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함의는 선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통제불능의 괴물을 다스릴 수 있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통제 불가능의 괴물은 어떻게 해도 다룰 수 없고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괴물을 보자마자 모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의지가 꺾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욥의 분수를 보게 됩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의 가죽을 꿰뚫으시고 머리를 찔러서 무찌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거대한 악의 괴물을 새처럼 길들여 데리고 노실 수 있고 놀이개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당한 고통과 싸워서 처절히 패배하고 무너져 내린 것과는 다르게 그것에 대항해 이길 수 없었던 욥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시고 가볍게 다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온 우주의 악과 맞서 싸우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일방적 승리이고 악의 종말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가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져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다. 리워야단의 이 외관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의 갑옷 같은 비늘에 대한 설명은 인간이 어떤 무기로도 그 가죽을 뚫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괴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입을 공략해서, 그러니까 입으로 꿰뚫는 것이 아마 유일한
이 공략 방법일 겁니다. 바벨론의 창조 문헌인 에누마 엘리시에는 이 마르두기 티아맛의 입을 벌리고 바람을 불어넣고 부풀게 한 다음에 이 화살을 쏘아서 이 입 속으로 화살을 쏴서 티아맛의 배를 갈랐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욥기의 본문에서는 그 모든 약점들이 보강된 상태로 이 리워야단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티아맛과 같은 이 우주적 악보다 더 강력한 악으로서 이 리워야단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더 강력한 비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은 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턱을 벌릴 수 없는 그런 이빨로 가득한 빼곡한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됨으로써 굉장히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괴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워야단의 강력한 보호 가죽은 앞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도저히 꿰뚫을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등비늘로도 뚫지 못하고 어떤 구멍도 뚫을 수 없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꽉 막혀 있는 그런 단단한 괴물의 이 외형은 그야말로 두렵고 파괴적이고 제어가 불가능한 최악의 괴물을 상정하고 보여줍니다. 인류의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바로 이 리워야단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린매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괴물을 맞서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벌벌 떨며 두려워해야 할 괴물의 모습에 이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 그 어떤 무기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쇠나 놋같이 강력한 재질의 도구들도 아무런 흠집도 낼 수 없을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화살도 무린매 돌도 몽둥이나 창도 리워야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리워야단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죠.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 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에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한 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리워야단의 강력함은 그가 지나가는 자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백가죽 자체가 강력한 무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깔리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리워야단이 물에 들어가면 물을 끓게 하고 가마처럼 휘젓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리워야단이 불을 뿜는 존재로서 뜨거운 괴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괴물의 평가가 내려지는데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이 겸손해야 될 정도로 이 괴물은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워야단은 교만과 악, 혼돈과 공허의 세계의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인류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외에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괴적인 왕으로서 리워야단은 견고하게 자신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이 강력한 괴물 리워야단도 속수무책으로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혼돈과 공허, 악의 대변자, 또 궁극의 왕 같은 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혼돈과 공허, 이 세상의 악과 무질서를 뿌리 뽑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제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입맛에 맞추고 모든 혼돈과 공허를 우리의 능력으로 바꾸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결코 인간의 제어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악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기실 수 없다거나 제어 불가능한 존재로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악은 제어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질 겁니다. 그 예시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궁극적으로 사탄의 이 세력이, 이 악의 본질이 무저갱에 빠져서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참된 인식 아래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우리의 세계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제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실 날이 올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는 죽음조차도 굴복당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 모두가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기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 인생의 리워야단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악의 괴물을 주님께서는 손쉽게 다루시고 이기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어서 속히 일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리워야단을 잠잠하게 하시며 그것에 코를 꿰시고 턱을 꿰셔서 우리 앞에 잠잠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로지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